오늘 저희들은 모세오경 가운데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대목의 말씀을 가지고서는 설교의 제목을 여호와의 언약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언약은 무엇인가?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지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은 무엇인가 하는 점하고, 그것은 조건부 언약인가 아니면 무조건적인 언약인가 하는 점을 좀 생각해보고, 그 다음 세 번째로 대속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는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적용받게 되는 당사자인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조건을 신앙생활로 만족시켜 나가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더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해 설교를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로 되돌아갑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전체를 한번 우리가 체계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그러나 한번 나름대로 풀이를 해서 정확하게 그 뜻을 새겨보시고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하게 되면 참 쉽지 아니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12장 1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자신의 일기장을 쓸 때 보통 제 이름이 손진길일 것 같으면 손진길인 나는 이렇게 하고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나 모든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그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라고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본주의냐 신본주의냐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창조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되어 있지, 태초에 인간 문명이 세상을 창조하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책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히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과 내가 돌아갈 본향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고 어디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으며 결국 누구에 의해서 그곳으로 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인식을 하고 깨닫고 알고 실천하고 살아갈 때에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모든 것이 여호와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분에 의해서 인간의 인생과 인류의 역사도 이끌려가며 그리고 결국은 본향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있었던 하노이에 있었던 그 결렬 사태를 두고 사다리가 하나 없어졌다든가 이렇게 실망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의미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인간의 뜻으로 역사가 승리되어져 가는, 물론 택타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계 패권을 자랑하고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인 거 있었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는 가난하고 폐쇄적이며 언둔의 나라이고, 그리고 가진 것이라고는 ICBM 핵무기 하나 갖고서 세계 패권 국가 그래도 두 번째 회담을 하고 있었던 그 나라의 원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A와 B에 의해서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고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여호와의 역사 승리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어찌할 줄을 모르고 허둥거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인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사다리가 삐끗하는 것을 보았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적으로 깨닫고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너희들이 아직 죄인이며 회개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역사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하느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거두기를 원하고 있느냐? 그렇게 공짜로 주는 것은 없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도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말씀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하노이 선언이 어떻게 되었던, 결렬이 되었던,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던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것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실천해야만 하는 것이
그 아래에 나올 말씀드린 줄 압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한 글자가 빠집니다. 아브라함과 맺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의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냥 후보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며칠 전에 지난달이 벌써 되었습니다만은 한국의 제1야당의 당대표를 뽑았습니다. 3대 3으로 있다가 나중에 결국 3강으로 좁혀졌는데 들어온 지 한 50일 정도도 될까 말까 한 분이 당대표로 뽑히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당대표가 되기 전에 그 사람과 당대표가 50일 정도 만에 된 후에 그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 언약을 맺으시는가? 내가 아직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전에 나를 부르시고 콜링하시고 당신의 종으로 사용하겠다고 나를 불러내시고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용어 하나도 이렇게 잘 보셔야 됩니다. 성숙한 나와 언약을 맺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그 언약은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혹자는 뉴질랜드에 올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혹자는 내가 중학교 들어갔을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내가 어머니의 젖을 빨고 있을 때부터 우리는 다 믿는 집안이라 그때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선지서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명도 예정론이 그것입니다. 태초에 나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이미 예정하셔서 언약을 맺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언약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이 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미성숙한 연약한 그때에, 이미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때에 나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고 나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가 누군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항상 말씀하시던 그분이시다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은 여호와 혼자 맺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와 아브라함 두 상방간이 맺고 있는 언약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용어로 바꾸게 되면 상방조약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그럴듯하게 표현해주면 bilateral contract라고 이야기합니다. bilateral입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이 100% 수용되는 것 아닙니다. 타방이 억지로 그렇게 또 주장한다고 해서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타협하고 절충이 되어집니다. 하노이가 바로 그 예입니다. 서로가 구사하고 있는 용어와 개념이 달라질 때에 아무런 우리가 산출물을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방계약이다. 여호와의 언약의 특징 제일 첫 번째 것은 상방적인 계약이다. bilateral contract라는 것을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대로 내 고집대로 밀어붙여서는 절대로 합의문에 서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말을 아래에 놓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의해 주시겠습니까? 그걸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는 자기 혼자 다 요구를 해놓고 기도를 하든 말씀으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해놓고서는 안 해준다고 찡찡거립니다. 그것은 미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한 어리광을 받아주는 것은 아주 유아기 때만 받아줍니다. 철이 들고 한 사람이 신앙인으로 대접하고 싶을 때는 절대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냉정하고 냉철하십니다. 어머니 품같이 포근하고 좋다고 표현하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로 표현할까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족장사회에서. 그것은 그렇게 엄격하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은 그 성격이, 특징이 bilateral contract다. 상방적인 것이다. 내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 아버지 뜻대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감안하신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특징이 또 무엇일까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떠나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면 그분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자면 첫째 고향을 떠나야 되고 두 번째 친척을 떠나고 세 번째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냥 문맥상 그렇게 적어 놓았는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떻게 구체적인지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 사례로 우리가 들어가 봅니다.
어디를 먼저 떠나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출발했을까요? 그것이 11장 3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원래 11월 달은 30일까지밖에 없는데 여기 11장은 31일이 있죠. 31절.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예. 아버지의 집이 있던 곳, 본래 있던 곳, 그것이 고향입니다. 선산이 있던 곳이겠죠.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 지역입니다. 시날 평지가 있던 곳이고 그것을 아람의 역사적으로 한 줄기였던 갈대아인들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타고서 남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그다드 수도의 남쪽에 있습니다. 거기 시날 평지의 중심이 있는데 거기를 차지했습니다.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래서 자기들의 땅이라고 해서 우르라고 하면서 등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불렀을까요? 지명으로 등기를 해놨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일 중심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고향입니다. 원래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르박사스의 원거주지입니다. 그리고 바벨탑이 생겼던 것도 다 이 근처 지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세계 최고의 가장 오래된 가장 최상의 문명이 꼽혔던 바로 중심지가 그들의 고향이었다. 그러므로 데라와 아브라함과 롯은 당시 세계 최첨단국의 문명인들이었다.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변방으로 미개한 쪽으로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쪽으로 서쪽을 통해서 여호와의 명령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선교사적인 사명, 선지자적인 사명으로 길을 떠났는데 어디에 그 다음에 머물게 됩니까? 북부 시리아 하란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동쪽이다 서쪽이다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어쨌든 그 근처 지역입니다. 나중에 그 근처에 요새지가 하나 서는데 갈그미스입니다. 갈그미스와 그 근처일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거짓 선지자 발람이 나타나는데 그의 고향이 버돌인가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 그 근처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상류 쪽에 하란이라는 땅에서 이 데라가 굉장히 부자이면서도 상당히 또 부동산을 보는 눈이 밝은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버려져 있는 땅을 보았더니 그것을 신도시로 개발하게 되면 엄청난 부동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여서 여호와께서는 남하하여 가나안까지 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창세기 11장 31절에 목적지가 나타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목적지까지 가지 아니하고 스톱했습니다. 중간에 머물렀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면서 돈 벌기에 바빴더라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으로 같은 해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니가 다릅니다. 세 여자가 같은 해에 그동안 아들이 없던 족장인 데라에게 아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새 쌍둥이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 쌍둥이가 아니고 새 여자에게서 한꺼번에 같은 해에 그동안 없던 아들 3명을 장남, 차남, 삼남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몇 달 차입니다. 달맞이입니다. 첫 번째 여인에게서 얻었습니다. 70세 되던 해에 아브라함입니다. 장자입니다. 몇 달 맞이로 두 번째 아들을 얻었습니다. 다른 여자에게서, 다른 아내에게서 데라가 나홀입니다. 또 세 번째가 그 애가 가기 전에 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란이었습니다. 결혼은 누가 먼저 했을까요? 순서대로 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됐습니다. 하란이 제일 먼저 결혼했습니다. 눈이 맞는 여자가 있어서 해서 아들 하나 낳고 롯이었습니다. 딸도 낳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살지, 두 딸의 이름이 밀가였죠. 얼마 살지 못하고 요절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형제가 죽게 되는 경우 그 조카와 진려는 누가 거두게 될까요? 원칙적으로 차기 족장이 되는 아브라함이 거둬야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복 여동생하고 결혼했는데 굉장히 나이 차이가 한 10살 차이 난 것 같습니다. 차기 족장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가문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취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적어도 미스 갈대 우르 정도 되는 여자의 이름이 자기 집안에서는 사라였습니다.
남자는 똑같습니다. 이쁘고 젊으면 결혼하려고 하겠고, 또 이왕 여자들은 결혼하려면 나이 차는 한 10살 나지만은 차기 족장이 되는, 권력을 쥐게 되는 왕이 자기 가문에 있어서는 될 수 있는 저 사람에게 결혼하자. 이건 뭐 신데렐라 신드롬인지 뭐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혼했는데, 그러나 너무 어여쁜 여자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임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이 사랑하던 애처가 있습니다. 제2부인 레이첼입니다. 그렇죠. 자녀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태를 처음에 닫아버렸습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란이 먼저 죽었습니다. 두 번째 막내가. 밑에 동생 나홀은 어디 있었을까요? 그가 아브라함으로 보면 친척입니다. 그 친척이 머물렀던 곳은 아버지를 따라서 북상하지 않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조금 중간쯤 유프라테스 강 중류쯤 와서 머물러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장 1절에 나타나는 친척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형제를 떠나서 서울에서 오클랜드로 이민을 한 20년 전, 또 한 5년 전 이렇게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향도 떠나고, 한국이 고향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친척도 떠났습니다. 친척이라고 하는 데는 또 친지란 말도 들었겠죠. 여기까지 떠났으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완성되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하나를 더 떠나야 된다는 말씀이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서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렇다고 아버지를 다 버리고 불효자가 되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어떤 아버지를 떠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라를 떠난 것입니다. 왜 족장인 데라 아버지를 떠났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끝까지 가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멈춰 서버렸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렇게 사는 인생에서 탈출하여 나의 종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라. 그 말씀이 여기 숨어있는 내용입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서 불효를 저지르지 말아라. 그 말씀이 다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적용하게 되면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더니 조선시대 말기 이야기니까 전부 호로 자식이 되었더라.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데라를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명령하여도 처음에 출발은 좋았으나 중간에 신앙생활을 그만두고 지 고집대로 지 뜻대로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 그런 자를 떠나서 너는 나를 붙들고 살아가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대목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국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붙들고 있을까요? 친척을 떠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다 이촌향도로 서울로 가서 수도권에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버리지 못한 것 하나 있습니다. 이 물신에, 재물에, 또 하나는 상속입니다. 데라는 엄청난 부자입니다. 같은 해에 새 여인으로부터 새 아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얻을 확률, 성기로 보면 딸을 얻을 확률이 반반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해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적어도 6명입니다. 매년 생산을 합니까? 아닙니다. 한 해 걸러서 생산한다고 보게 되면 최소한 12명의 아내를 거느린 대부자가 데라입니다. 1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다 먹여 살 수 있는 큰 부자, 대족장, 데라의 장남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곁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그냥 머물러 산다고 하면 그 재산 누구 재산입니까? 아브라함의 재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숨어있는 뜻은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하는 것은 내 명령을, 너의 그 상속권보다 이 땅의 상속권을 포기하고서 천국의 상속권을 바라보며 나를 따라 나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3만불 시대를 구가면서 좀 살게 되었다고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과연 남북 통일을 바라보면서 3분의 2가 살아남을지 그 재산이 반타작이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뜨려지면서 1990년 지나서 91년도에 동서독이 통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30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채를 갚지 못해서. 동독 땅에, 그 땅의 규모는 수도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인구로 보면 또 한 3분의 1도 안 됩니다. 4분의 1 정도입니다. 혹자는 5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인프라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독 땅은. 동그라파에서
가장 잘 사는 선진국으로 체코와 동독 땅을 꼽았습니다만은 막상 통일을 한다고 들어가 보니 제대로 돼 있는 도로, 제대로 돼 있는 철도, 제대로 돼 있는 통신망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하느냐고요. 저는 1990년에 그 땅에 들어가 본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조사로 들어가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모든 것들이 부실합니까? 이야기했더니 공산주의 이론이 본래 그렇답니다. 서로 부락부락해서 단절되어야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히틀러가 닦아놓은 도로 정비하기도 고속도로 아우토반입니까? 급급한 나라가 그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인프라를 해주기 위해서 서독에서 재원이 모자랐습니다. 그러므로 방문했던 저희 대표단을 보고서 한국 정부에 이야기해서 부디 돈 좀 꿔달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이 서독의 형편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보다 훨씬 북한이 덩치가 큽니다. 땅은 더 큽니다. 12만 평방킬로미터, 남한이 10만 평방킬로미터 아닙니까? 1.2배입니다. 인구는 절반 넘습니다. 끌어안아야 됩니다. 30년 동안 원 제너레이션이 흘러갈 때까지 남한의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그리고 소득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곳에 지하 자원이 많아서 개발해서 가게 되면 전부 보존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개발하여 돈으로 바꿀 때까지 10년이 지날지 15년이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통일을 앞두고 있다면 우리는 절반이 소득을 갖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서는 통일을 실질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명백한 현실로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됩니다. 통일을 원하십니까? 복음의 대로가 뚫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 내 소득의 절반 3분의 1을 가지고 살아남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져야 됩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노이 선언이 아니라 남북한 선언을 통해서 통일로 다가갈 수 있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가 아비의 집까지 떠나서 북부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남하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 4가지 축복이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언약에 따라서 나타나는 4가지 축복의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자손의 번성에 대한 축복입니다. 여기에는 육신적인 자손이 있고 두 번째는 영적인 자손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많아질지는 몰라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밖에 얻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수많은 그는 영적인 자녀를 갖고 있는 자입니다. 두 번째가 너에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어느 정도까지 크게 해줄까요? 나중에 창세기 20장에서 보시게 되면 블레셋의 연병왕인 아비멜렉만큼 거대하게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축복의 언약에 따른 축복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일종의 상급이며 보상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축복권과 여호와의 저주권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여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에게 잘해주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그를 저주하고 못살게 꾸는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신 저주로 갚아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쉬운 말로 바꾸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신앙인으로 가는 걸음걸음마다 마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째, 자손의 번성. 두 번째, 그 이름이 창대함. 세 번째, 그를 기준으로 하여 축복과 저주가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는 가는 곳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그 땅에 흘러넘치게 됩니다. 원주민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눈치를 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뭔가 하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가정문입니다. if 가라고 하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눈치를 못 챕니다만 이것을 하나의 여호와의 언약으로 보게 될 때는 이것은 가정문이구나. if then입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너가 또 이렇게 하면 그 다음 또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주장만 해서 안 됩니다. 여호와와 맺은 언약은 if 여호와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약은 상방간이 이루어졌으며 상방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보상을 주겠다. 우리가 뭐 하노이에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언약도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이 또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vocal contract가 있습니다. 말로서 하는 언약이 있습니다. 계약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written contract라고 하는 문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계약에 가까울까요? 두 가지 다 계약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로고스, written contract를 사실 보고 있습니다. Old Testament, New Testament 다 contract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가 맺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성령께서 내주 임재하고 역사하실 때부터 들어와서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 가운데 살아서 말씀이 살아서 이 글자가 살아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인생관을 바꾸고 역사관을 바꾸고 세계를 보는 눈을 바꾸고 살아갈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어떻게?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리턴 문서 속에 들어있는 컨트랙트가 아니라 보컬 컨트랙트나 리빙 컨트랙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이 내게 임재하셔서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계약을 맺으시고서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인생이 지나가는 것을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 능력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며 믿지 못할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도 십자가 죽으심도 부활의 사실도 우리가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무엇을 이루어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영적으로 나하고 대화를 하자. 신앙생활 나와 대화하면서 내 앞에서 너는 행하라. In the presence of my Lord입니다. 나의 주인 앞에서 정으로 그 말씀을 듣고서 모르는 것은 여쭤보고서 그렇게 고쳐가면서 나의 생활을 고쳐가면서 살아가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언약을 그렇게 우리는 이행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 언약의 성격이 본래 보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입니다. 오늘날 사이버 공간에서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글로 보고서도 또 그냥 설교문 읽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가게 되면 스크린에 비춰놓고서 그냥 별실 몇 개 만들어서 워낙 다 수용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항상 수만 명의 제자들 끌고 계속 이동하셔야 됐었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12명의 팀장들만 끌고 이동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그들에게는 어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 12개 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항상 팀장들하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조직론자들이 조직을 연구하는 또 계급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위의 체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동서양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주장할까요? 부하의 수를 모두가 늘리려고 하지만 직접 영향을 받는 부하의 수는 12명이 최대치다. 이것은 행정학자나 조직론자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냥 그것을 차용했을 뿐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다.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페이스 투 페이스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한 12명 되면 저는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우리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의 저는 종이기 때문에 12명 이내가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서 이 말씀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면서 퍼스널하게,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서로 호흡을 같이 하면서 부부처럼 반려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동료들이며 동지들이며 우리가 동역자들이 아닙니까? 말을 나누어야 됩니다. 얼굴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표정을 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숨쉬는 것, 말씀하시는 것, 식사하시는 것 하나하나 전부 보면서 굉장히 친밀한 거기에서 신앙 공동체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국의 창조주로, 그것은 성경에 쓰여있는 로고스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게 레마로 오시는 그분은 나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내 얼굴을 보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살아가자,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것을 주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이신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맺고 있는 언약으로 보시면,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보고 있는 그것이 신앙이요 여호와의 언약의 특징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창세기를 참고해서 보게 되면 첫 번째가 12장에 있습니다. 12장에 네 가지 축복의 언약 가운데 무엇이 제일 먼저 그의 신앙의 생활에 도달할까요? 그것이 12장 17절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신앙의 길로 가게 되면 축복하는 자들이 거듭할까요? 아니면 저주하는 자들이 더 많을까요? 저주하는 자들이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누가 프로텍팅 해주고 바로 잡아줄까요? 내 여호와께서 언약에 따라서 해주신다. 왜? 내 세 번째 언약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3번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해주리라.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왜 동행하고 계실까요? 3번의 축복의 언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동행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요? 네 번째 언약이었던 너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온 주민들에게 복이 넘친다. 몇 장이 있습니까? 창세기 14장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엘람 왕국의 왕이었던 그돌라 오멜이 3개국과 함께 4개국 다국적 군대를 이끌고 가나안을 침범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수알 등지에 있던 그 소금을 넣고 부자 동네의 모든 재물을 끌어가기 위하고 그리고 포로를 잡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모두 붙잡아서 특히 소돔 고모라 성에서 붙들고 모든 재산관계 포로들을 끌고 북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가고 있는 차중에 창세기 14장에서 누가 그 소식을 듣고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세호족과 함께 그들을 기습 공격하면서 치게 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318명의 용사를 갖고 있었고 호족들도 비슷했습니다. 3명 그러니까 3, 4, 12, 1200명 내지 1500명 기병을 끌고서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보이는 그 군대를 다 기습 공격해서 그들이 도망가게 만들었습니다. 대승리를 거두고 계선한 자가 누굽니까? 이 아브라함과 세 호족이 아닙니까? 모두를 살렸습니다. 구국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는 헤브론 땅에 대호족으로 성체를 가질 수 있는 아성을 마련한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그렇게 실현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실현된 것이 창세기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민족을 만들어준 것이 먼저일까요? 이름을 창작해 준 것이 먼저일까요? 이름을 창작하게 해준 것이 두 번째 언약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 상급이 어디 있습니까? 20장에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1장을 보셔야 됩니다. 브엘세바의 맹세가 거기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땅 서남쪽에는 블레셋 족속의 5개의 도시국가가 있습니다. 아스돗이 아닙니다. 아글론, 아스다롯입니까? 그 밑에 가사, 그리고 약간 동쪽으로 오게 되면 에글론과 그 밑에 가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드 아래쪽에 보게 되면 호남 평야와 같은 비옥한 평야가 있음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랄 평야입니다. 그랄 평야는 누가 직할지로 갖고 있느냐 하니까 5개 동맹, 5개의 도시국가의 각 왕들이 있는데 그들을 전부 통치하고 있는 연맹왕이 가지고 있는 영지입니다. 그 연맹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는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란 뜻입니다. 아버지 왕이 됩니다. 5명의 도시국가의 블랙색의 왕들은 전부 자식 왕들이 되겠습니다. 이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그랄 땅에서 가나안 땅의 흉년을 피하여 그랄 땅에 비옥한 땅에 가서 지내고 있다가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는데 전부 영국군을 주장하는 블레셋 족속들에게 빼앗겨버렸습니다. 동쪽으로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에 살고 있어도 됩니다. 거기는 이제 가나안 땅과 접경지대였습니다. 그때 헐벌떡 비골이라고 하는 국방장관과 두 사람이 그렇게 달려와서 아브라함에게 불같은 평화조약을 맺자고 제안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신이 섭섭했던 점을 전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전부 어셉트하는 조건으로 거기서 서로 상방조약을 불같은 평화선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하고 21장 33절에 가면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기념수입니다. 사철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21장 3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름을 어디까지 창대하게 하셨을까요? 나는 별 볼 일이 없었으나 내 뒤에 숨어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재앙과 축복을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서 천하의 블레셋의 연맹왕이 흘려벌떡 뛰어와서 부디 불같은 평화조약을 맺자고 나에게 제안을 했으니 나의 이름을 어디까지 황제에 해당되는 아비멜렉의 자리에까지 올려주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제는 믿겠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지막 1번까지 믿을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십니다. 2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그가 준 약속의 아들을 데려와서 한번 희생제사로 인신제사로 드려보라고 시험하신 것 아닙니까? 막 드리려고 칼을 들이치려고 했더니 창세기 2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자를 통해서 급히 말리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놀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노이 선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놀라야 됩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합니다. 비록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나의 약속의 아들은 여호와 것이므로 여호와께 바치는 것이 정당하며 영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바치게 되면 새로운 부활로 내게 안겨주시리라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으로 히브리서 저자가 설명합니다. 부활도 영생도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와서 그분으로에게로 생명이 돌아가고 재창조되는 것을 믿었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보시고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때 완벽한 여호와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계시켜 주게 됩니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그 대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것이 두 번째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까지 성립이 된 것입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25장에 보시게 되면 후처를 얻어서 6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총 아들이 8명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아들 지금 8명 갖고 있는 사람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엄청난 것입니다. 한 가지를 이제 결론적으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행을 할수록 그만큼의 큰 상급이 단계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를 이행하면 하나를 주십니다. 둘을 이행하면 둘을 주십니다. 셋을 이행하면 셋을 주십니다. 이행도 하지 않는데 다 주시는 법 없으십니다. 그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내용을 더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만약 전혀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행을 잘 하다가 전혀 그 다음부터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한 사람의 주인공을 또 보여줍니다. 그가 롯입니다. 두 사람의 믿음의 조상 후보 가운데 어떻게 롯이 탈락이 될까요? 중간에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융성함을 보고 그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쪽으로 발길을 돌려서 백불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믿음에서 실족하게 된 자입니다. 영적인 눈은 떠 있었지만 하는 행동은 이제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의인인 그를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 중보 기도를 창세기 18장에서 그렇게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구원해 주었다고 하는 말씀이 창세기 19장 정확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알성까지 그를 달리기도 잘 못해서 그리로 겨우 들어갔을 때 그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창세기 19장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말씀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은 이행하면 할수록 축복의 언약입니다. 그리심 삼 축복의 언약이 우리들에게 임하지만 그것을 이행하다가 그 다음부터 전혀 이행하지 않게 되면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이 주전 586년에 신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 황제의 갈대아 군대에 의해서 패망하고 다시는 다윗 왕가가 부활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신 영원한 역사의 사라짐이 거기에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써놓은 것이 신명기 6장 15절의 내용이었고 오늘 읽어본 그대로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가게 되면 앞부분에서는 엄청난 축복이 있지만 2배 분량의 저주가 그 뒤에 다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쉽게 축복만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때부터는 축복의 언약이 저주의 언약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신앙생활을 옥기설념이고 두려운 마음으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 귀를 크게 하여 그분의 뜻을 듣고 그대로 종으로 실천하는 신실한 여호와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감으로써 우리 민족의 통일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선지자적인 제사장적인 직분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로 기도하고 바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